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34장부터 우리는 회복의 말씀을 보게 33장부터 보는데요. 33장부터 우리는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 모든 말씀이 전환되는 이 물줄기가 터지는 사건은 33장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33장 이 멸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싹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매를 때에는 한없이 무서워 보이는데 때리고 나서는 얼굴이 싹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때리고 나면 이제 얼굴을 싹 바꾸고 싶습니다.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곳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좀 잘 읽으셨다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드러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거죠. 제발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 난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바래 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 숨기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론 하나님이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부모님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좀 내가 원치 않는 일만 겹치기 시작하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일들이 부정되면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이렇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마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늘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본심을 보는 게 중요해요. 본심을 모르면 자녀들도 부모의 본심 모르면 늘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 주님의 본심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34장부터 이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에스겔서의 복음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복음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34장은 복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게 3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음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요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뭘까? 해방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이 가장 큰 복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악한 통치자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의 개개인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았죠. 개개인마다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죄를 유발하는 왕과 지도자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으로 보십시오. 이제 3절과 4절의 표현은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도리어 양떼를 잡아먹는 포악한 목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봐볼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직 도리어 목자가 자기만 먹이고 그리고 자기만 돌보고 자기 욕망만 찾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 온통 자기에게 몰입되어 버린 목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데도 목자들은 양들을 그런데도 또 돌보지 않았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지도자들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상황. 지금 그 그림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 양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 양 혹은 내 양떼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맡겼던 그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양떼였어요. 근데 왕들과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위임한 양들,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청지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소유자를 생각했을 때 그 지도자들의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죠. 방치한 것이죠.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의 범죄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대적하시겠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참 목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양떼를 악한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보고 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쭉 눈으로만 동사만 찾아보세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는다는 표현이 가득할 겁니다.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라고 말하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악한 목자를 만나고 나서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양들의 습성은 뭐냐면 무서우면 그냥 뿔을 어디든가에 박고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묘사의 말씀 보면 동사 중에 제일 많은 동사가 찾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참된 목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찾고 계세요. 아무도 찾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주셨죠.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떤 동사가 있냐면 건져내고 모아서, 또 가장 많은 표현이 먹이고 누이시고, 눕혀져서 이제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잠도 못 든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누이시고, 또 표현이 뭐냐면 싸매 주셨다. 상처 입었거든요. 상처 입은 것을 다 싸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는 동사가 많거든요. 명사보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의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동사가 복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은 양떼들은 얼마나 복되고 편안한 모습입니까? 자고로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제 그가 정의로 통치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양들에게 복음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디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는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록 다윗과 그의 자손들인 왕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어떤 목자가 됐는지. 그렇죠? 실패한 왕들이 되었죠. 실패한 목자들이 됐어요. 하지만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가져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져올 나라는 자기 백성이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지난 2주 동안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샬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우린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샬롬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과 자연이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화평의 언약으로 백성들은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보니까요 25절, 27절, 28절에서 세 번이나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 사방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 전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한 걸 깊이 어느 만큼 이제 지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다. 신의 산의 언약을 갱신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아담과 맺은 그 창조 언약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굉장히 큰 신학적으로 큰 덩어리가 있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특별히 31절 한번 봐보세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희는 아담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부터 가졌던 그 계획,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져서 화목함이 깨졌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 종 다윗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창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목자, 참된 선한 목자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깊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깊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백성들이 기진해진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있는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이제 먹일 것을 주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일일이 먹이시죠. 그 장면도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특별히 9장을 보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의 또 다른 면이 나옵니다. 35절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양들을 싸매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굶주려 계십니까? 여러분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숨을지라도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실 거고요. 누이시고 여러분 살펴보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그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오병이어와 같이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꼭 잊지 마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목자 있는 양같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 목자 없는 자같이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처럼 우리가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그 동사를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복음 앞에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동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겐 놀라운 능동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도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또 찾고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그런 마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좋은 목사인가, 좋은 목자인가.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찾아갈 수 있는데 안 찾아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불편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어려운 거 아는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 입었으면 들어주고 그것을 싸매주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다시 출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선 먼저 주님의 그 동사를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한편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찾아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한 합당한 감사요,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